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은 가룟 유다의 자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자살 사건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이후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의 자살이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판대에 대한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의 죄로 인해서 다른 이유로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전혀 죄가 없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희생적인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는 행동들이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말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죄한 유다가 비로소 잘못된 행동을 깨닫고 그것을 뒤집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유다의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유다는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자신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게 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마음속에 큰 죄책감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 그는 아파하다가 고통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무의식적에 하는 그 말과 그 행동들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도 조심하고 행동 하나도 어떻게 하면 이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이 말들 하나님께서 들으면 뭐라고 하실까? 내가 하는 이 행동들 하나님이 보시면 무엇이라고 하실까? 내가 비록 나의 악한 행동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생각들, 죄악된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뚫어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속에 지은 죄악의 모습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어떻게 판단하실까?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기준에 올바른가 아니면 그것에 합당하지 않는가 그것을 돌아보십시오. 혹시라도 나의 행동들이 이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친구여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서 행하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마지막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전히 그분이 죄인의 모습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대로 다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어제 봤던 그 베드로의 모습처럼 나의 잘못된 것을 알고 슬퍼하며 회개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베드로와는 전혀 정반대의 결과를 선택하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악된 행동들, 죄악된 생각들, 우리 삶의 잘못된 그 모든 모습들을 흰눈보다 더 깨끗이 하여 줄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그분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이 죄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를 돌아봐 주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죄로 인한 비극적인 죽음에서 능히 구원해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가룟 유다처럼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조금이라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자리에 빠져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죽어가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아멘. 가룟 유다가 가져온 그 은 30개를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큰 토론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받아야 할까 받아야 하지 말까 하는 그 논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계략을 꾸미고 그 일들을 다 진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였다는 그 사실에 양심의 가책은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돌려준 그 돈은요, 사람을 죽이는데 광의한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것은 율법의 위배가 된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받기를 꺼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는 음모에 적극 가담한 자신들의 죄악에는 눈을 감으면서 몇 가지 율법의 조항들을 어기는 일을 거부하였더니 참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자신들만을 알았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다운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급급할 뿐이고요, 자신 눈에 있는 그 목표 예수님을 죽이는데 끝까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질이, 죄의 모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기까지 어떤 고통과 죽음까지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적도 그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다 집중이 돼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이 가룟 유다와 같은 그 죄인들까지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렇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고 사소한 문제들만 강조하는 그런 현대판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지 아닌지 우리는 이 시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지 않으세요?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온갖 일들에 대해서 사소한 나만의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면 남들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저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 믿음의 본질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하셨던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행동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보다, 내가 희생하여 다른 사람들 살리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보다 오직 내 기준, 내 생각, 내 이익들이 더 앞에 두고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너는 이래서는 안 돼. 너는 왜 그러니? 너는 왜 그러니? 저 사람은 집사가 왜 그럴까? 저 사람은 권사가 왜 그럴까? 장로가 왜 그럴까? 그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끊이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여전히 내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내 이름, 내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데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내 명예가 더 높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죄인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유다의 모습과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남을 탓하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든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입술은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작은 말과 작은 행동 하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능히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시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께 나의 죄를 낱낱이 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그 앞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못난 자아와 죄의 본성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께 고하십시오. 하나님, 이 죄인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가섰던 그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주님의 복음 들고 주님의 사랑 들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